이 부활은 창조주를 만나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 앞에 서는 것입니다. 13페이지 잠깐 쭉 봅시다. 맨 마지막 부분을 쭉 보면 우리 1강의 핵심은 뭐냐면 부활로 지금 살아있는 말씀의 절대성 앞에 선다는 것은 창조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말씀의 근원은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창조주의 근원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주께 굴복한다는 것은 창조주의 말씀에 내 생각과 감정을 굴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내 생각이거든요. 내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것이 잘못된 모습인데, 그런데 창조주께 진짜 굴복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내가 하나님께 굴복한다, 부활의 주님께 굴복한다, 이 말이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 앞에, 창조주 말씀 앞에 내 생각, 감정을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굴복한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계속인 것을 봅시다. 이것은 말씀을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거죠.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던 이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 굴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주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나의 관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자, 이것이 될 때 이 강의는 축제 시간이 된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강이 마치고 난데 이 창조주를 우리가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어지고 주님의 모든 말씀에 내가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창조주 앞에 굴복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성으로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14페이지 오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자, 의개인 지금 살아있는 복음 앞에 서라. 부제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라.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길게 안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가 하도 요즘 목사님 말이 많습니다 해가지고 어떻게든 제가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 자, 상가입니다. 상가. 복음. 우리 복음 전에 제 앞에 먼저 서라. 제 앞에 먼저 서라. 죄는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이 기쁜 소식일까요? 바로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제가 문제를 알고 내가 지금 죄로 말미암아 형벌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사형 속의 가장 기쁜 소식은 누가 대신 죽었으니 사형 집행이 정지되었다는 소식이다. 아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쁠 것이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복음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만 기쁜 소식이다. 당연히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오신 것은 뭐냐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려고 온 겁니다. 그러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만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복음, 우리 복음이 사가가 복음이죠. 사가가 복음인 전에 삼가가 뭡니까? 삼가가 딱 보니까 이 세상의 어둠이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먼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을 말하기 전에 바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3가 죄에 대한 말씀은 1과 2가를 통해서
부활로 창조주의 말씀, 즉 말씀의 절대성 앞에 굴복된 사람만이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어둠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뭐가 되냐면, 먼저 1가 2가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의 절대성에 굴복된 사람은 말씀에 자기 생각을 섞지 않고 자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생각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 말씀하는 죄가 다르기 때문이다. 세상, 마귀, 죄, 어둠 등 모든 것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요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 다른 교회 집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엉터리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인본주의. 근데 성경 위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신앙 우리 교회 공동체로 모여야 됩니다. 알았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에 방해되는 사람 다 끊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신앙은 안 자라요, 여러분. 저는 절대 안 자랍니다. 항상 아웃사이드에 두고요. 이따하게 말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하고. 하나님 말씀은 인간적인 인본주의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냐. 제사도 하나의 풍속이다. 풍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성경 보면 제사는 개신하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자꾸 인본주의 뭐냐면 자기 생각을 말씀 속에 섞어버리는 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는 하나님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공동체는 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아니라면 우리는 정말 주님 기뻐하는 모임은 아닙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섬기고 사랑해도 우리는 그 공동체를 주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는 바로 1가 2가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로 창조주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성으로 믿는 사람, 그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죄가 다르고요. 세상이 우리가 주님이 보시는 세상과 우리가 보는 세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죄, 어둠, 모든 것의 기준이 우리는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그렇죠. 내 기준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죠. 죄인을 부르고 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 우리가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 안 되느냐, 그리고 왜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이야기해도 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느냐, 이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죄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지옥이 얼마나 우습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이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정말 흘러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은 바로 죄가 뭔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아는 것이 복음의 진정한 은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가부터 7가까지 여러분들은 이 부활책자 있죠. 부활책자 제목을 확실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왜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이거든요. 안 보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7가까지 한번 우리 원이 오신 분들 보고 읽으시고 또 읽을 수 있는 사람들 한번 도전해 봅시다. 1가부터 7가까지 한번 해봅시다. 시작. 1가 부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전고 2가 부활로 성경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이다. 아멘. 3가 이 세상은 어둠이다. 4가 복음 십자가와 부활. 5가 제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잊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 아멘. 6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자 7가 부활의 주께 굴복하라. 아멘. 이 아멘이라는 말이 자꾸 자 부활의 주께 굴복하고 영접하라. 이 순서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복음이 이 순서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순서로 안 가니까 복음의 확증이 너무 많은 겁니다. 바로 복음은 부활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성경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이 어둠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죄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다 라는 것을 말해보고, 그러면 진짜 죄는 뭐냐, 지옥과의 죄는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죄를 회개하고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는 것은 뭐냐, 바로 부활의 주께 굴복하는 것이다. 우리는 부활의 주께 굴복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다 이런 스토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순서로 앞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3가 봅시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로 시작한다. 3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로 시작한다. 인간의 이해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정한 선포이며, 동시에 자녀가 낭떠러지로 가는 것을 보고 그쪽으로 가면 죽는다고 소리치는 사랑의 음성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해버리십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너 믿어줄래? 이게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항상 모든 천지 창조도 일방적으로 다 하셨고, 복음도 모든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떤 수준 속에서 우리가 동의를 얻는 게 아니에요.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복음은 하나님의 선포인 줄 믿습니까? 주님이 일을 하셨다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다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이루어놓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전도인 줄 믿습니까? 이걸 전도, 이 복음은 선포죠. 복음은 선포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놓은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이해나 동의를 구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머리에는 이 복음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가이라도 이런 글을,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작가 누굽니까? 그 작가가 어떤 노브 스토리를 만드는데 이런 위대한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겁니다. 이해나 동의를 하는 게 아니라 엄정한 선포고, 또 우리가 그쪽으로 가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세 번째 줄. 그 엄정한 선포와 사랑의 예침에 대한 우리는 아멘뿐이다. 고린도서 1장 10절. 3가 시작 문장이다. 부활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이 진리이며 성경의 모든 말씀에 아멘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상가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바로 부활로, 바로 성경 말씀이 진리이며 성경의 모든 말씀이 아멘할 수 있게 되었다. 그죠? 이 부활이 주는 것은 말씀을 절대성,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는 사건이 이런 부활인 줄 믿습니까? 부활은 위대한 겁니다.
바로 부활의 예수가 창조주심을 보여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 성경 말씀이 절대적 진리다. 절대적으로 되는 진리다. 창조주의 말씀이다. 반드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여주는 절대적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아멘을 쓰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어둠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둠이라고 선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부활에 통해서 우리가 창조주 앞에 굴복된 사람은요, 이 세상은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이 땅을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부활이 안 된 사람은 이 세상 빛도 있잖아요. 좋은 것도 있잖아요. 아름다운 세상이네요. 돈이 많은 세상, 천국 같은 세상이네요. 참 좋은 세상이네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뭐라고 하느냐? 어둠이라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주님 앞에 굴복되었다면, 창조주 앞에, 말씀 앞에, 근위 앞에 굴복되었다면, 나도 이 세상의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이 세상은 어둠이다. 그래, 어둠입니다. 이 땅에 기대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죽음과 사고와 재난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마귀가 다스린 곳인데, 마귀가 이 땅 임금이라면 이 땅 이미 이것이 어떤 것인가 결정난 곳이잖아요. 정의가 결정났잖아요. 귀신이 다스리고 있고, 귀신이 이 모든 세상의 임금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 온갖 죄 짓다가 하나님의 대적하다가 지옥 가는 것이 이 땅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미련을 여러분 가지지도 마세요. 이 땅은 어둠입니다. 장망성, 앞으로 장차 망할 성. 그래서 이 땅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영원한 천국. 이 땅은 다 썩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은 이미 죄악으로 부패되어 있는 곳입니다. 마귀가 이 땅은 다 어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도 이 땅에 있습니까? 다 마귀의 새끼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온갖 죄 다 짓다가 지옥 가는 것이 여러분 이 땅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 땅에 잘 뚫어뿌리 내리고 잘 산다.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맙시다. 아시겠죠? 생각조차도 하지 마. 이 땅은 고난이고, 이 땅은 끊임없는 질병이고, 이 땅은 끊임 가난이고 문제고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 땅의 정의가 다 그렇습니다. 이 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삶이 일어나느냐? 이 땅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땅이 그런 곳이에요. 조금은 내가 영적으로 timid하지만 죄 짓고요. 하나님 떠나는 것이 이 땅이고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이 땅이고, 온갖 염려, 세상 비교, 모든 세상 것을 눌려버리는 이 땅의 삶임을 내가 안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둠이라고 선포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마귀와 같이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 땅이 왜 어둠입니까? 정확하죠? 모든 사람이 마귀와 같이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 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은 정확하게 어둠이다. 그리고 왜 어둠이 됐느냐? 모든 사람이 마귀와 같이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 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둠이다 라고 말합니다. 1번입니다. 1번, 상가는 불이 난 집에 불이야 외치는 긴박한 사항이다. 상가는 내가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인지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은 죄를 지은 진노의 자녀, 독사의 새끼, 하나님의 원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된 죄를 짓는 사람, 예수님이 주인되지 않은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하나님 나의 보좌를 빼앗은 악한 죄다. 악한 자다. 그리고 진노의 자녀, 독사의 새끼, 하나님의 원수다. 여러분 아멘 맞습니까? 이게 아멘이 된다는 것은 복음을 아는 겁니다. 이게 아멘이 된다는 것은 복음을 아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기 때문에 이 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 자리를 찬탈한 자들. 바로 우리는 진노의 자녀고 독사의 새끼고 하나님의 원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읽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기억이 없는 사건이지만은 15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의 영적 실상이다. 영적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 땅에 환상을 보고 이 실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실상인 줄 믿습니까? 이 땅에 어둠인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어둠 속에 사는데 왜 어둠이 됐냐? 다 자기가 하나님 되었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해 있고 다 진노의 자녀 마귀의 새끼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이 어둠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 오셔서 우리 실상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실상. 다 어둠이니까 우리는 어둠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늘 거기서 태어났는데. 근데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고 우리에게 정확한 우리의 실상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래서 일가 이거를 통과한 자만이 이 말씀을 마음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늘의 보좌를 빼앗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간,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따라서 우리는 사형수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말씀의 절대성 앞에 말씀 절대성에 굴복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부활은 바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이라도 네가 지옥 갈 진노의 자녀라고 말을 할지라도 네가 이 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인정하고 굴복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첫 번째 특징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고 싶은 아버지께 부활로 말씀의 절대성을 확정시키고 가장 먼저 저로부터 무섭게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를 살리고 싶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제 아래 죽게 되었고 영원한 죽불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긴박하게 소리치는 것이다. 상가는 딱딱한 신학적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이 난 집에 불이야 이치는 긴박한 사항이 담겨져 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주님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금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불난 집에 불이야 외치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고 있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영생을 받는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성령의 근원으로 부활을 전가하라. 한마음 제자훈련 시리즈 읽은 중에 제3가는 죄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 죄를 안다는 것은 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죄를 알아야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모르니까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알 때 정말 내가 십자가 가운데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주님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를 아는 겁니다. 죄를 알아야 진짜 복음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는 겁니다. 아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계속 읽겠습니다. 죄를 알 때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되고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 때 그 복음, 즉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얼마나 악한 죄인지를 알게 된다. 이 복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선물이고 큰 하나님의 희생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은혜를 주는데도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살 수 있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 저희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죄는 정말 너무너무 큰 죄다. 악한 죄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얼마나 악한 죄인지 알 때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인격적인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니까 왜 이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느냐라는 거 보니까 이 죄의 크기를 모르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악한 죄인지를 모르니까 이 죄의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이 복음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가 중요한 거예요. 상가. 반드시 죄를 회개할 때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이걸 진짜 성령께서 가르쳐 주고 이 죄를 진짜 회개한 자만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주인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죄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죄를 알지 못하니까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알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의 은혜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은 죄가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되어집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이렇게 1가 2가를 통해서 3가가 정확히 풀리고 4가 5가 6가 7가 도미노처럼 은혜 가운데 풀리게 된다. 자, 1가 2가 부활입니다. 그죠? 부활에 대해서 창조주를 믿는 거고 2가가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의 절대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3가가 뭐냐면 죄를 다룹니다. 자, 죄를 다루니까 죄가 정확하게 문제가 나오니까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 이 3가가 정확해져야 4가, 5가, 6가, 7가가 나오는 거예요. 자, 3가가 이 세상 어둠이고 이 진짜 죄가 문제를 딱 아니까 뭐냐면 복음이 나오죠. 예수님이 어떤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인 줄 믿습니까? 아,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복음을 주셨는데도 5가 딱 보면 진짜 그러면 죄가 뭐냐?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도 그러면 진짜 죄는 뭐냐? 아, 이게 보니까 딱 성령께서 제명하신 죄가 뭐냐? 바로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바로 이 죄가 진짜 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주인된 죄를 예수님 믿지 않고 내가 주인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아시겠? 육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굴복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사건. 그게 7가입니다. 7가.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풀려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죄를 통해서 정확하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통해서 진정한 죄가 뭔지 알고 복음과 회개, 믿음까지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로마서 7장 4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죠? 우리가 정확하게 죄가 문제를 아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저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제 사랑함이 많음이라.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더 큰 이 죄를 아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떤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냥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았고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내가 알 때
우리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내하신 구세주 내 말 들으사 제 놓으실 때 나를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제 놓으라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 2번까지 한번 해봅시다. 나는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 결과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그런데 누가 죽었는가? 참 연결이 참 부드럽네요. 그죠? 나는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리고 나는 그 결과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그리고 그런데 누가 죽었는가? 그렇게 놓는 것입니다. 자, 1번 죄는 마귀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죄의 정의를 알려고 한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모든 시초, 죄의 근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죄의 기원은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마귀로부터. 그래서 마귀를 우리는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다룰 때는 반드시 마귀를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죄는 마귀로부터 시작된다. 하늘나라 천사장이 마귀가 된 이유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한 죄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 된 거, 즉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된 것이 바로 마귀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천사장 루시엘이 왜 마귀가 됐느냐? 원래 마귀가 존재인 것이 아니었죠. 존재인 게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존재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천사장이 마귀가 되느냐 딱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죄 때문에 마귀가 된 겁니다. 마음에 바로 자기가 하나님 된 겁니다. 즉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된 것이 바로 마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는 이겁니다, 여러분. 그럼 마귀가 어떤 존재냐?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루시엘이 처음부터 마귀가 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마귀가 됐느냐? 딱 보니까 이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 보좌를 찬탈하고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지가 주인되어 살아갈 때 이때 마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거죠. 마귀가 정의. 마귀는 바로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된 것이 바로 마귀다. 여러분 이걸 철저히 새겨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마귀란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된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된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보좌를 찬탈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자기가 주인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싫어하고 마음에 자기가 주인 된 죄가 가장 무서운 죄인 줄 믿습니까? 이게 죄의 근본입니다. 이게 죄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주인 되는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는 그겁니다. 죄를 지으면 다 마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충격적인 것을 다시 읽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된 것이다. 자기가 하나님 된 것이다. 이것이 마귀다. 우리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마귀라는 존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천사장이 죄로 인해서 마귀가 된 것이다. 죄가 존재 자체를 바꿔버렸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이다. 마귀는 독립된 인격적인 존재이지만 그 중심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면 마귀의 중심과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가, 자, 따라합시다. 죄가 존재 자체를 바꿔버렸다. 죄의 무서움은 그겁니다, 여러분. 루시엘을 마귀로 바꾼 것이 뭐냐면 죄였습니다. 죄. 또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입었던 우리가 죄인이 되게 만든 것도 마귀에 쓰게 된 것도 나중에 뒤에 쪽에 놓겠지만 이것도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존재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무서운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독립된 인격 존재이지만은 그 중심에 자기가 하나님이면 마귀의 중심과 동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2번. 자, 죄는 마귀를 시작됐고요. 2번.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가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한 것이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아담도 마귀와 동일한 죄를 지은 것이다.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이 죄의 마력이다. 사람들이 열광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잖아요. 하지 말라면 하고, 영리하지 말라는데 영리하고요. 또 사랑하는데 미워하고, 또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경건하게 살아라. 살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이게 다 뭐냐면요. 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 그래서 하나님부터 더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돼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 근데 이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매력이. 죄를 지으면 다 제가 싫으면 뭐 안 좋고 무섭고 뭐 안 좋다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죄는 달콤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는 우리에게 질병과 사고와 문제와 하나님 관계를 끊어놓고 지옥을 만들어내는 좀 있습니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서운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죠. 자, 제가 사탄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미국의 사탄교회라는 것이 있다. 교회 사탄경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자기가 주인된 사람의 중심은 마귀의 중심과 동일한 것이다. 동일한 겁니다. 우리는 마귀와 똑같은 짓을 했고 우리는 마귀의 중심으로 죄를 지은 겁니다. 어떤 중심?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서 내가 주인 되려 하는 이 악한 중심, 마귀의 중심. 이 죄로 우리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이 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탄하는 겁니다. 그러니 죄를 안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죄를 지을 때 거짓말했다, 염려했다, 미워했다, 불순종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가 지금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야. 네가 주인 되는 거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얘기해야 되겠죠. 자, 16페이지입니다. 3번입니다. 첫 번째는 죄는 마귀로부터 시작됐고요. 두 번째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하나님과처럼 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죠?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했기 때문에 따먹은 겁니다. 마귀의 중심과 동일한 마음으로 죄를 지은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모든 사람, 즉 나도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지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마음에 자기가 주인된 죄를 지었다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다. 죄가 무슨 것은 제 행위 이전에 제 중심이며 그 중심은 마귀 중심과 완벽하게 똑같기 때문이다. 여러분 보세요. 죄가 무슨 것은 뭐냐? 마귀 중심으로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마귀 중심이 뭡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하나님 보좌를 찬탈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심 가지고 마귀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짓는 모든 죄도 동일한 중심으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동일한 중심. 마귀와 똑같은 중심으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보좌를 찬탈하고 하나님 참 보좌,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되기 싫어하고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짓는. 그러니까 이 죄가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마귀가 하나님 보좌를 찬탈했던 그 중심이나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짓는 제 중심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사도행전 16장 7절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큰 죄, 작은 죄가 없다. 그냥 죄만이 있다. 사실 과일 하나 먹는 것이 무슨 지옥가의 죄인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과일 하나 먹은 사건은 중심은 반역이다. 자, 호세아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반역이란 말은 내가 왕이 되고 싶고 진짜 왕을 내어쫓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아담의 중심이고 마귀의 중심이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죄인은 마귀를 위해 예배된 지옥에 가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1절. 하나님 보실 때 지옥은 누가 가느냐? 마귀만 갑니다. 마귀. 죄로만 가득 차 있는 곳이죠. 그래서 영원한 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는 것은 마귀와 동일한 중심으로 죄를 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마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지옥 보내는데 하나님은 결국은 보면 그들도 마귀인 거예요. 그 지옥에는 마귀만 있는 거예요. 그 고통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진노를 일으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이 부분들은요, 그래요. 선악과 하나 다 먹었나 안 먹었나 이게 아니죠. 여러분. 어떤 중심으로 내가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가, 이게 중심이죠. 그러면 모든 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동일한 죄를 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귀 중심으로 똑같이 죄를 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도 싫어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 돼서 죄를 짓는 거 동일한 겁니다. 죄는 모든 죄는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죄든 작은 죄가 아닙니다. 뭐 나는 염려했던 죄, 여기 아닙니다. 이 염려죄도 너는 마귀와 똑같은 중심으로 지는 거야. 잘 들어봐요, 여러분. 거짓말했다. 자기 영혼에 빠졌다. 너는 똑같이 마귀 중심으로 죄를 지는 거야. 나를 두기 싫어하고 우리가 어떤 작은 말씀의 불순종이라도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너는 바로 마귀 중심으로 나를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네가 나의 보좌를 찬탈했고 네가 하나님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네가 주인되어 살았기 때문에 이 죄를 짓는 거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죄, 큰 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인죄만 큰 죄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 모든 죄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동입니다. 죄의 작고 크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모든 죄는 마귀 중심으로 죄를 짓게 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는 행동들, 없나는 짓 하는 행동들, 하나님 하지 말라는 행동,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우리가 그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내가 마귀와 지었던 똑같은 인간입니다. 나는 마귀 같은 놈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죄를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할수록 이 부분이 더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못 짓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뎌지니까 우리가 지금 이 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 네가 나를 반역하는 거고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고 네가 지금 나를 짓밟은 행동이고 네가 불순종하며 나를 적대시하는 행동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우리가 감각이 없다 보니까 죄를 함부로 져도 아무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성령께서 그 마음과 감동을 주시면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압니다. 성령은
정확하게 제가 무섭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선우증을 받으면 죄를 함부로 못 짓습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신 임재를 누리면 죄를 함부로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거. 근데 여러분, 마귀 중심으로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겁니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다 마귀가 돼서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시뿐만 마귀가 아닙니다. 동일한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도 다 사실 다 마귀였습니다. 다 마귀인 겁니다. 다 자기가 주인되어 살려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 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다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어둠이고 다 마귀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입니다. 눈입니다. 그래서 지옥에는요, 영원한 진노만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은요, 앞으로 지옥에 가보면 알 겁니다. 가면 안 되겠지, 그죠? 지옥 가면 안 돼요. 저는 간혹 가다 손에 불 튀고, 그리고 몸이 막 이렇게 화상 한 번씩 입을 때 있잖아요. 아유, 지옥에 가면 진짜 안 되겠다. 이보다 천배 만배 더 뜨거운 곳이 지옥인데 내가 어떻게 견뎌내겠나. 하나님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지옥의 불은 하나님 진노의 불이거든요. 꺼지지 않는 진노의 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죄를 미워하는지를 지옥의 불에서 그들은 경험하는 거예요. 이 무서운 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인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4번, 5번, 6번 간단하니까 하고 마치겠습니다. 4번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지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죠? 모든 사람이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짓고 우리가 아담은 또 마귀와 동일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 땅에 쫓겨난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에게도 자기와 동일한 죄를 짓도록 유혹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아담같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마귀와 동일한 죄를 짓고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진노의 자녀, 독사의 새끼,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셨다. 하마리를 이런 자는 비참한 삶을 산다. 그 삶에 마귀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폭력, 엄난, 자살, 충동 가득하다. 늘 마귀의 속성은 죄는 마귀의 속성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죄는 마귀 겁니다. 우리가 아닌 줄 믿습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어둠 속에 살면 죄 가운데 삽니다. 마귀의 속성, 성품이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거짓과 이성과 엄난과 폭력과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 이게 다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 마음에 봅시다. 천사장 루시엘이 죄를 딱 지으니까 마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형상을 입었던 우리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인간은 하나님이 죄를 짓는 인간으로 만들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형상으로 만들어내셨어요. 어떤 형상?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창조주 말씀 앞에 100% 순종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담을 만들어 놓을 때 아담이 죄를 짓기까지는 100%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들은 순간부터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진노의 자녀, 독사의 새끼,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내 존재를 변화시킨다. 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거듭난 존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존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바로 하나님 형상으로 거듭난 자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겁니다.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존재를 바꾼다라고 말했습니다. 5번, 죄란 바로 자기가 주인된 것이다. 이처럼 자기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 사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자, 6번,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상은 사망이라는 말씀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누가 죽었는가? 자, 이게 이제 복음이죠. 반드시 죄를 지는 사람은 사망입니다. 이것은 사망이라는 것은 지옥까지 포함한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까지 포함한 사망.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를 안 지으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라는 걸 우리가 할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삼가를 잘 나누는데 다시 한 번 더 이 삼가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죄가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결과를 우리가 당하게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 앞에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는 건지 이런 바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리. 내가 주인 되어서 마귀 중심과 똑같은 마음으로 나는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는 무서운 겁니다. 죄는 무서운 겁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하면 안 되고 우리는 죄를 정말 안 지려고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갑시다.